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과 성숙을 거듭하는 공동체. 하나님은 성장과 성숙이 멈춘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성장했고 성숙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책망하고 아무에게나 나무라 하시는 것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잠언의 말씀에도 미련한 자를 견책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이 이야기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스스로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겠죠. 그들은 책망을 잘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내가 제일 잘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참 부끄럽기만 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책망받을 만큼의 어느 정도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히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만약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사실 그게 부끄러운 것이지, 하나님에게 책망받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였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너의 그 교회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촛대를 옮긴다라는 게 사명을 거두어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형편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참 성숙한 교회였고요, 많은 성장을 이루었던 교회였어요. 2절과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내가 널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위로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에베소 교회의 순종을 알고 인내를 알고 거룩하게 죽기까지 죽음을 불사르는 너의 믿음을 내가 안다.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것도 내가 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 방면에서 분명히 훌륭한 교회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성장과 성숙을 어느 정도까지는 이루었지만 더 이상 성장과 성숙을 하는 것을 포기해버린 상태, 거듭 성장하고 거듭 성숙하는 것을 포기한 그걸 멈춘 것에 대해서, 매너리즘에 빠진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본문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오늘 몇몇 분들에게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이 설교가 좀 듣기 힘든, 좀 책망스러운 그런 설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책망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책망이 느껴진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것을 들을 만한 귀가 열려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교만한 사람들은, 정말 미련한 사람들은 책망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모든 교회가 지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개척기가 있고 그 다음엔 성장기, 격동기가 지나며 그것이 잘 넘어가면 안정기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쇠퇴기가 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쇠퇴기가 있을 수 있나?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도 영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모든 시기를 지나면 하나님이 세우신 정체성과 사명이 이 순종으로 이걸 다 헌신하다가 시대가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쇠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격동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정체성을 이루지 못하고, 아니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열과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격동, 그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격동기를 잘 넘겨서 안정기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탄탄히 세워지게 되고 안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건강해진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격동기에서 안정기로 넘어가는 이 성장기에 있는 교회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기에서 격동기로 넘어가게 되고 격동에서 안정기로 넘어가는 성숙하게 되는 교회는 사실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 다운타운은 성장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숙으로, 거듭되는 성숙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하기 원하는 3가지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영적 양식을 섭취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영적 양식을 섭취하고 있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었을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우리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묵상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배웠고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whole self oriented away from God 이었고요. 이 영에 속한 사람은 whole person oriented towards God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3번째 캐리고리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긴 한데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사도 바울이 뭐를 하죠?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성령에 충만하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대로 살 수 있게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이 책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이면 성도답게 살아라. 자녀답게 행동해라. 오늘 구절을 그래서 잘 읽어보면 이 책망인데요. 근데 그냥 대놓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좀 뉘앙스가 어떤지를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이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밥수저를 들고 아이들 꽁무니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이려고 하는 걸 보면 제 속으로 좀 이렇게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아이들이 밥 먹는 시간에 딱 밥을 차려놓고 식탁에 앉아서 저희는 그러거든요. 밥을 그 시간에 안 먹으면 굶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은 잘 훈련이 돼가지고 밥 시간이 되고 밥을 딱 차려놓으면 밥 먹자 이러면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밥 먹고 지가 먹기 싫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시간에 밥을 안 주니까 꽁무니 안 쫓아다니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 버릇 나빠지게 왜 저럴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속으로 조금 정죄도 한 것 같아요. 회개해야겠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희 집에서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근데 저는 제가 셋째를 키우고 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첫째, 둘째가 너무 밥을 잘 먹고 그냥 허기가 져면 밥만 주면 그냥 너무 잘 먹으니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셋째가 되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셋째 재하는 갓난아기 때는요 텅카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혀 밑에 보면 이게 줄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이렇게 심하게 이게 돼가지고 혀를 잘 못 움직이니까 얘가 여러분 젖을 잘 못 먹었어요. 우유도 잘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유식도 훨씬 더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시작하고, 소화기관이 얼마나 센시티브한지 조금만 뭘 잘못 먹으면 바로 그냥 설사가 막 나는 거예요. 기저귀 폭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재야 밥 먹이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재야를 밥을 먹이는 게 조금만 속이 안 좋고 조금만 지가 싫으면 막 밥 숟갈 치워버리라고 그러고 막 이게 하니까 너무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조금만 속이 안 좋으면 음식을 막 먹다가도 그냥 우유 달라고 우유만 계속 마시고요. 간혹 가다가 뭘 잘 먹으면 이 집안 경사한 거예요. 와, 먹는다 입을 쫙쫙 벌리면서 먹으면 너무 기쁘다가도 속으로는 너무 불안한 거죠. 언제 또 이러다 안 먹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제 셋째가 워낙 밥을 잘 애가 못 먹어서 자기 형이랑 기준해 봤을 때 똑같은 나이에 형은요, 저희 첫째 준하는 2kg가 더 많이 있었어요.
저희 첫째는 그 시기에, 첫 돌이 잠깐 살짝 지난 그 시기에 자기 또래의 상위 80%, 90%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셋째 제한은 25%도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 부모 마음이, 이게 그래서 마음 졸이는 그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밥을 먹여보려고 하는 거구나. 성장과 성숙을 멈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막 그냥 말 안 듣는 아이, 버릇없는 아이,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막 짜증나, 이게 이런 답답함 정도가 아니라, 이 나이는 들어가는데 젖도 떼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래서 앙상하게 야위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애가 끓어오르는 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게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냥 너무너무 이게 마음이 너무나 애절하고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너희가 감당을 못한다. 여러분, 뒤를 한번 지금 돌아보세요.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안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영적인 양식에 그 한 숟갈을 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먹이려고 막 쫓아오시는 성령님 보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막 어떻게 해서 안 먹으니까, 영적 양식에 승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려고 막 쫓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영적 양식을 챙겨 먹질 않으면 이 안타까운 마음에 도시락 들고 쫓아오시는 분이세요. 저처럼 배고프면 지가 알아서 먹겠지, 성령님이 여러분 다행히도 그런 분이 아니면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지가 배고프면 알아서. 여러분, 죄인이 뭡니까? 죄인은 자기의 영적 허기짐을 몰라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영적 양식을 일주일 동안 하나도 먹지 않고 그냥 그러고 나서도 그걸 자기가 배고픈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아주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죄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날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길 원하시고요, 넓어지길 원하십니다. 영적 양식을 여러분이 더 사모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 배웠던 말씀을 통해 그것이 실질적으로 순종으로 이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양식을 먹고 성장과 성숙을 거듭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양식이 아닌 젖을 먹어야 하는 베이비 크리스천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때로는 젖을 먹어야죠. 젖을 먹어야 되면 젖을 먹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면 이 밀크를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합니다. 필요해요. 문제는 평생 동안 젖만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젖을 먹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젖이 뭐죠? 어머니가 섭취한 음식 중에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만, 이게 엑기스가, 이 몸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신체를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과학적으로 멋지게 만들었는지, 어머니가 음식을 먹으면 그 아이가 다 먹는 거예요. 영양가가 있으면서도 소화하기가 쉽습니다. 왜? 리퀴드니까 씹을 필요도 없고, 애는 이빨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젖을 먹는다는 게, 영적 양식으로 젖을 먹는다는 게 뭘까요? 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젖을 먹고 있는 겁니다. 제가 먼저 영적 양식을 먹고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아주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아듣기 안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좀 힘들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갓난아기가 성장하면서 젖을 떼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이 어떤 한 목회자의 설교,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그 영적인 영향력에 의존된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아, 바울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이고 가장 멋진 리더야. 나는 바울파. 그랬는데 나중에 바울이 떠나간 자리에 누가 오냐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아볼로는 헬라 지식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 구약 성경에 너무너무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가 와가지고 뭘 했냐면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한 거니까 사람들이 눈이 뿅 돌아간 거야. 와, 이 아볼로 성경 공부가 최고네. 이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좀 낫네.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이 우리는 아볼로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네. 너희들 물 위 걸어봤어? 너희들 예수님 못자국 만져봤어? 난 봤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 눈이 뿅 돌아가가지고, 아, 맞아. 야, 성경 공부 필요 없어. 체험적 신앙이 중요한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베드로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 우리는 이런 파 이런 거 다들 이상하고 나는 예수파. 그렇게 교회가 분열된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의존적인 신앙생활들만 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런 분열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영적 양식은 여러분 어떤 것들을 여러분 드시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돼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그런 거 it's not for me, 그런 거면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 조금만 어려우면 토해내버리고, 조금만 그냥 즐겨버리면 그냥 안 해. 나 시험 들었어. 나 떠날 거야. 교회 옮길 거야. 사역 그만둘 거야. 성숙하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때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누가 다 씹어서 삼켜줘야 되는 거예요. 스푼 피딩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젖을 먹는 단계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계로 여러분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성숙해 나가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은 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본인이 씹어서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입에 넣어서 곱씹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이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영적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지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적 양식을 섭취하고 계십니까? 섭취한 양식을 통해서 성장하고 계십니까? 양식을 통해 얻는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 무엇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죄를 짓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들은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적용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은 지 태어난 지 거듭난 지는 이렇게 오래됐는데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성장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시는 이 책망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잘 통과하고 있는가입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고 있는가. 성장과 성숙은 시험과 고난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우리의 몸도 성장통을 겪으면서 성장을 하고 또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인생의 시험들을,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불의 시험이 나옵니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데 그 시험을 통해 뭐가 나타나냐면 각 사람의 공적,
각 사람의 이 works, 행위, 사역하는 거, 순종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공적으로 우리가 하는 워크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는 그 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가 시험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말씀 보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걸로 그 터 위에 세운 사람은 불의 시험이 찾아올 때 다 타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타버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타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복음의 인디케이티브와 복음의 임페러티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제공해 주신 그 의로움과 평강과 자녀됨과 성도됨, 그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공적을 통해서 나 스스로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용납받으려고 했을 때, 내가 쌓아 올린 공적을 통해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종교성이 나를 그 월크를 하게 했을 때 시험이 찾아오면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불의 시험이 다 없어. It gets burnt up and you get burnt out. 교회 안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I'm burnt out. 목사님, 저 burn out 됐어요. 제가 다니는 틴델 신학교에 이 빅터 셰퍼드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교수님 계십니다. 이분의 3시간짜리 강의인데요. 1시간 넘어 5분처럼 너무 은혜를 받아요. 이분의 강의는 설교랑 거의 비슷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정말 대쪽 같은 분이신데, 한 신학생이 교회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수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대요. 하소연하면서 Dr. Shepherd, church ministry is so hard. I'm so burnt out. 그랬더니 여러분, 이 빅터 셰퍼드 교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Were you ever lit? Were you ever lit? 자네 불에 붙긴 했었나? 불에 한번 타올라 본 적은 있었나? 교수님의 따뜻한 위로를 기대하고 갔는데 그냥 아주 그냥 영적 등짝 스매싱을 날린 거예요. I'm so burnt out 이러니까 Were you ever lit?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정신 차리고 사역에 전념했다는 후문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더 이제 빅터 셰퍼드에게 이 상담받으러 안 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여러분, 이런 것들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 안에서 발견된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공적을 세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시험이 찾아올 때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타는 거예요. 지금 3일교회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 제 설교를 가끔 듣는데,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선교지에서 만난 어떤 이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고 조 마리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대책이 없으신지, 이분이 이제 우짜스까, 이게 어디 그 사투리죠?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 터지면 그냥 말버릇이에요. 우짜스까 뭐 이러면 하면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선교지에서 이제 부흥회를 이제 하려고 이제 목사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목사님 초청을 했는데, 목사님이 3일교회 큰 교회 담임인데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래서 계속 못 갑니다 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계속 오라고,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대책이 없이 계속 전화가 오니까 안 되겠다. 내가 전화번호를 바꾸진 못하겠고 내가 그래도 시간에서 가드려야겠다. 그래서 갔는데 14시간 비행기에 8시간 이 버스를 타고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막 얼마나 지치셨겠어요. 도착한 시간이 새벽 5시인데 그때 딱 교회에 도착했는데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자, 이제 설교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새벽 예배 설교를 하시면 됩니다. 일어나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막 설교를 하셨는데 한 1시간 정도 하면 되겠지. 끝나셨대요. 그러니까 설교사님이 한 5분 쉬었다가 1시간만 더 해달라고 막. 지금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열흘 동안 막 끌려다니시면서 소처럼 사역을 하는데, 이 성태권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드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책 없이 사역의 스케줄을 잡아놨는지. 그러면서 이제 열흘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깨달으신 거죠. 정말 이
여선교사님 한 분이 정말 혼자서 사역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있고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목마름이 너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 목사님도 힘들었지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혼자서 이곳에서 이런 고생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사역을 감당하십니까? 안 힘드세요? 어떻게 견디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좋은 말이야. 선교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우짜스카이 이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주님이 날 어찌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날 어찌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불의 시험에도 타지 않는 공적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이유와 동기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어찌 날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건 불에 타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만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많은 것들이 다 번아웃된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는 나만 바라보면 I am never burnt out.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주셨는지, 주님이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도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숨도 못 쉬고 있는데 그 죽게 내버려 줄 정도로 나를 살리셨는지, 여러분 그걸 알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험의 동기가 되게 되면 You'll never fall.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터 위에 우리가 공적을 쌓아 놓게 될 때, 여러분 어떠한 불의 시험이 와도요, 어떠한 용광로 같은 상황이 찾아와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의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태우는 게 아니라 불의 시험이 우리의 믿음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제가 이 밑줄 그은 데만 영어로 갖고 왔습니다. 영어로 보면 Take your son, your only son, Isaac, whom you love. 하나님의 3펀치예요, 이거는. Take your son, boom, your only son, Isaac, boom, ouch, whom you love. 마지막 어퍼컷. 불의 시험인 거예요. Can you feel the pathos? 내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거, 네가 가장 사랑하는 거, 그거 나한테 줘.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지만 하나님보다 중요해져서는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Worthy is the Lamb, seated upon the throne. 존귀하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 가져가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심으로 이 불의 시험이 여러분 나타나게 된 결과가 뭐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였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내가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가장 좋은 거, 가장 사랑하는 거 막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시험에 빠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걸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일러스트레이션을 빌리자면, 여러분 어떤 어둡고 침침한 다락방에 쥐들이 막 살아요. 찍찍찍 쥐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막 찍찍찍 소리가 나니까
쥐가 아니겠지 이러면서 그냥 생각하는 뚜벅뚜벅 가가지고 그냥 보통 속도로 이 다락방 문을 끽 열었어요. 그럼 쥐들이 어떻게 할까요? 숨죠. 그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쥐가 없나? 이건 쥐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집주인이 이번에는 살금살금 갑니다. 다락방에. 분명히 쥐가 있는 것 같아. 살금살금 가가지고 다락방 문을 끽 엮는 게 아니라 불시착에 확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숨는 애들은 숨는데 조금 굼뛴 애들은 못 숨고 걸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인이 갑자기 문을 열어서 없던 쥐가 생긴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이미 나빴다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시험에 빠졌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애초에 불의 시험에 지나가면 타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지 성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시험에 빠졌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 때문에 시험 빠진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거예요. 패스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But you can fail. 여러분, 아브라함이 패스했을 때보다 fail할 때가 더 많았던 거 아시죠? It's okay.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택하신 성도예요. There are rooms for mistakes. 여러분이 실패할 때마다, 깨질 때마다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책망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깨졌는데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진짜 그때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통과하고 계십니까? 넘어지고 깨질 수 있습니다. 불타 없어지는 내 공적 앞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었구나. Yes! 맞아요. 그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 시험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나 안 해 하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 붙들고 또 일어나서 왜? 자녀니까, 성도니까 또 우리에게 주어질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장이고 그게 성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 개인의 성장이 교회 공동체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영적 거장들이야. 하지만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섬김으로, 십자가의 형태로, 봉사의 형태로, 사역의 형태로 녹아들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제일 영적이고 성령의 은사가 가장 내가 제일 많고 너는 나랑 안 맞아. 너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야. 너는 김성민 목사파고 나는 문전도사님 파야. 이러면서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적 이기주의가 들어오고 영적 소비주의가 들어옵니다. 자신의 필요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제공하는 자원을 소비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가장 예배가 좋나? 어느 교회 가면 가장 설교가 은혜로운가? 어느 교회 가면 가장 프로그램이 잘 돼 있나? 여러분 새로운 교회 등록하면서 이 교회 다니면 뭐가 나한테 이로울까?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하면서도 이 교회가 가진 사명은 뭔가?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거 물어보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개인적으로 영적 성장하셔야죠. 성숙하셔야죠. 문제는 거기서 멈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는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네. 시험만 드네.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교회 가면 뭐 잘 통과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또 시험 들고 또 넘어지고 또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영적 성장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개인의 성장이 교회 공동체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성도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게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공동체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니까 성령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만들고요, 우리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해서 우리로 섬길 수 있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만들고, 개인의 성장만 추구하고 공동체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So otherwise, you are not a person of Holy Spirit.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돌이켜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다시 들쳐매고 주님이 가셨던 길을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늘 노희성 목사님 주일 설교하시면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나누면, 큰빛교회, 여기는 큰빛교회 다운타운 캠퍼스 교회인데요, 우리 큰빛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교회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목사님, 우리 많은 찬송가와 동요 작곡하신 분이 1984년도에 그 척박한 이민 땅에 이 큰빛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개척, 그 박지원 목사님과 그 세대, 지금 다 원로 장로님 되셨고 다 돌아가신 분도 많고요, 그렇게 개척을 하셨고 그렇게 심으신 거예요. 그 다음 이명수 목사님께서 또 그 세대가 체계적인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단기 선교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자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 새로 담임으로 부임하신 노희성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세대가 지금까지 바울이 물을 주고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던 그 터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계속해서 이 성도들이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심은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잡초를 뽑는 사람이 있고,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서 각양 다른 사역들이 있지만, 여러분 근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교회가 이면수 목사님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큰빛교회 다운타운이 김성민 목사 때문에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주님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영적 양식을 먹으면서 함께 성장해 나고 함께 성숙함으로 자라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엄청나고 신나는 일에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교회란 성도로 택함을 받은 공동체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잘못할 게 없다, 책망할 것도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문제가 많고 죄가 많은 고린도 교회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들은 아직도 성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러분에게도 많은 성령님이 주시는 찔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책망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찔림이 많았다라는 것은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미 성장했고 성숙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 한 사람도 이 정도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거듭 성장하고 성숙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꿈틀대야만 합니다. 지금껏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교회 상처가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도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번아웃 되신 분들, 완전히 소진되신 분들,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상처들이 잘 치유되시길 바라요. 교회는 분명히 이렇게 영적으로 병원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온전히 치유되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병원으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을 다녔는데 치료를 받았는데 20년 동안 받았는데 안 나. 30년 동안 받았는데 안 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성경 말씀이 거짓말인 건가요? 교회는 병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병사로 거듭나 복음의 군대를 이루어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성장과 성숙이 거듭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강하게 지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나가는 말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거듭되는 성장과 성숙의 관문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더더욱 밝게 드러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